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씻기 원하네. 제씻기 원하네. 제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하는 유명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되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물론 이거는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속설로 내려오는 그런 소문과 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을 떠나지 않고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그 속설을 따라 막연한 기대를 갖고 모여온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38년 된 병자는 범죄한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은 선을 행하는데 철저하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의 무기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도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천사가 내려와서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치 천사를 우상화하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실상은 오늘 죄에 빠진 우리 온 인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면 그 혼자서는 물속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을 애쓰고 힘썼지만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여기 있다 보니 이제 딱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데스다로 찾아가십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상과들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태만하고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가마를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은 본래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함도,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것은 우리의 뒤를 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아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질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강렬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강렬했겠죠. 그러나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가 비록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낫고자 하는 열망도 소원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습관을 좇아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의 열망을 잃어버리고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을 좇아 앉아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도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강렬하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발목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병자가 아니요, 저 못 일어나요, 저 어제도 안 됐는데요, 그때도 안 됐는데요, 저 못합니다 했다면 결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믿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 못해요. 38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일어났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발과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생명력이 그 몸 안에 충만하게 시작했습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울 만큼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 역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대로 순종하여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인심 참 고약하지요. 병 나은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본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8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이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방금까지만 해도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치유가 일어난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이 사람을 다시금 만나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전 스토리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전에 죄 지은 것과 이 병이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면 다 아프다, 아픈 사람은 다 죄 지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38년 동안 이 안진뱅이였던 이 문제가 이 사람의 이전의 어떤 삶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병든 자, 생활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그 은혜를 쏟지 말고 지속적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들, 우리 불신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분명하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쏟지 말게 하시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